자, 오늘은 소설이죠. 소설 24절기 중에 이 40절기에 20번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소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눈이 안 오고 비가 오네요. 소설답지 못한 소설인데 날씨는 그래도 역시 계절을 못 숨긴 거라 춥습니다. 자, 이 경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지금 이제 우리가 벌써 6번째로 가고 있는데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 있을까? 지금까지는 편하게 이분법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분법적으로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항상 늘 말씀드린 대로 저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저쪽도 없고 세계 만방 우주를 다 돌아도 없다. 그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려면 거처가 있어야 되는데 거처를 우리는 보통 천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궁이라는 게 없다. 객관적으로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럴 때쯤에 1922년도에 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양자라고 하는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이 역학이 나왔는데 이 양자 역학이라는 것을 과학자가 이 힐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세계. 우리 대종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세계. 이렇게 하잖아요. 야, 보이는 세계를 뭐라고 하냐. 거시라고 그러죠. 거시. 볼 수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뭐라 그래요. 미시적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미시와 거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거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영이다. 영적이다. 기적이다. 귀신이다. 보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은 우주 만물이요. 자연이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봤을 때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는 것은 어디냐? 미시적인 것, 거시적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양자라고 그러는데 그 양자를 이 양자하고 어디하고 이 양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문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공이 뭐냐 하면 이 연구한 사람들이 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잖아요. 마음 공부. 마음 공부를 한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발견할 때 놀랍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태극도. 이 태극도를 벽에다 붙여놓고 연구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그거라는 거죠. 지금 이 양자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양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교 입장에서는 보면 하늘이 다 천궁도 있고 땅도 있고 하느님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현대가 밝혀내는 과학, 그러니까 늘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절대 머무르 있지 않습니다. 종교는 항상 과학하고 동행했어요. 종교적 범위를 이만큼 했으면 과학이 이렇게 차지하면 자꾸 양보하고 종교적인 측면은 자꾸 줄어들었다고 말이에요. 적어지고 여기는 커졌단 말이죠. 대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 종교라는 것이 그래 왔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미시적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과학이 침범해 들어왔다는 거죠. 이 과학이 미시적 세상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미시적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있는 것이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양자라는 것이 그 물리학에서 말하면 원자가 있고 이게 양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도는 것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중성자, 양사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게 고체냐 우선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기체냐 이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양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입자가 있는데 사람 속에 어떤 모든 물체는 양자의 이 중성자 이 속에 들어있는 전자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 자체가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는 것이에요. 지금 이 책상을 이렇게 만지면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것은 고체다. 이 물이잖아요. 이건 액체다. 만약에 기체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귀에 들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기체다. 근데 과연 이것이 뭐냐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 고체와 액체와 기체다. 우리 경전에 보면 46쪽을 한번 보세요. 경전. 찾았어요? 46쪽. 40쪽에 보면 그림이 나오죠. 내는 이제 왜 양자를 하게 됐냐면 이 그림 때문에 그랬어요. 그림 때문에. 그림에 보면 중앙이 뭐예요? 공이죠. 그리고 뭐가 있대요. 이렇게 이 뭐가 있고 그러고 나서 맨 끝에를 뭐라 그랬어요? 허라 그랬잖아요. 허. 우리가 보통 허공 그러잖아요. 허공. 허공하고 이 공하고 공은 뭐하고 닮아 있냐? 무하고 닮아 있어요. 무는 상형문자에 뭐를 무라 그러냐면 여자 꼬마아이가 손을 쩍 벌리고 있는 것이 상형문자예요. 뭔 얘기냐면 없다. 나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졌다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무다. 이 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공과 무허가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양자역학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이 그려놓은 이 천운도라는 게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는 가운데를 공으로 해놓고 밖에를 허라고 했다고 말이죠. 근데 양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엇으로 되어 있냐? 양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딱딱한데 이 속에 한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미세하게 미분하면 양자가 나오는데 그 양자라는 놈이 갖고 있는 성향이 뭐냐? 이게 양자 전체가 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는 뭐예요? 뭐하고 가까워요? 허가 뭐예요? 우리 대종교에서 이게 확실히 알아야 돼요. 허는 뭐하고 같아요? 대덕, 대해, 기죠. 기에 가깝다. 기가 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대종교 입장에서 보면 다 찼다는 얘기죠. 하나 가득하다. 우리 그랬잖아요. 만날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뭐야? 우주 만물이 가득하다. 그 가득함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 허에 있다 그 말이야. 허가 무엇으로 가득해요? 기운으로 가득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여태까지 근거 없이 이가 써져 있으니까 했어요. 이 체계가. 그런데 보니까 지금 양자역학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 허로 이루어진 게 양자가 이렇게 있다. 물질이 있다. 이거를 말하자면 이제 이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은 것을 확대해 갖고 봐서 이렇게 크게 봤다면 이 핵이 있다면 이 입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 공간이 전체가 허라는 거예요. 허.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한데 왜 비어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단위, 이게 단위가 여러 단위가 모아서 하나로 이루어졌는데 그 한 단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다. 그 단위가 무엇으로 전체가 이루어지냐면 허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대종교가 삼인신고가 갖고 있는 경전의 말씀에 흘러가야 될 지향점이에요. 이제는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여기 지금 이 허 속에가 입자 속에가 허가 통째로 다 허인데 이 하나의 허가 중요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의 허가 우주 허하고 막 먹는다 그래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이걸 뭐라고 이 허를 뭐라고 그래? 이 허는 나고 이 허는 뭐예요? 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주고 하나님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안 봐서 모르죠. 저 사람들이 이걸 무엇인지를 몰라. 모르는데 이 허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건데 다음에 나오면 뭐냐면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은 누군가가 지금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게 과학 중에서 최첨단의 과학이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 타인이라는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했잖아요. 그 사람은 뭔 얘기를 했냐면 빛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양자역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건 게임이 안 된다. 이 속도가 무한하다. 이게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측정되니까 유한한 거죠. 빠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건 빠르고 느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냐 하면 동일의 입자를 만들어서 이 입자를 두 개로 갈라가지고 동시에 만들어서 하나는 우주 밖에다 놔두고 하나는 여기다 놔둬도 이곳에 있는 것, 우주에 있는 것을 이걸 터치하면 이것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꼭 뭐 같아요? 종교 같잖아요. 종교잖아 이게. 안 그래? 종교인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이 상자에다 넣고 공명을 이게 실험을 했는데 틀림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움직이는 그러면 이 입자에 들어있는 이 분자 속에 들어있는 이것들은 결국 하나냐 둘이냐 뭐냐 하나냐 둘이냐 여러 개냐 라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하나이면서 여러 개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 모습이 나오죠. 이곳에 없는 곳이 없다. 무불간섭한다는 하나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양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양자가 얼마나 그런 것을 이제 어렵게 말해가지고 양자 도약이니 양자 혼란이니 양자의 혼합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핵이 있다면 이 양자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여기를 거치고 않고 바로 여기 와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불확실성이라고 그래요. 양자 불확실성. 근데 이 양자 불확실성을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양자는 게 거시세계에서는 구름이 나타났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와요? 비가 오잖아요.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거시세계는 거시세계는 모두 다 과학이 어떻게 발달했냐? 이렇게 탁 때리면 물러간다. 물리학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해서 전부가 다 거시세계에서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말이죠. 근데 이 속에 들어오니까 양자로 들어오니까 전혀 불확실해. 여기서 움직여서 요리 가면 여기를 거쳤으니까 여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저기 나타나는데 어느 날 반짝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하고 닮았어요? 하나님하고 닮았잖아요. 하늘하고 닮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이것도 이 성령이라는 것을 만약 입자로 말한다면 굉장하게 많은 입자가 속에 들어있는데 이 성령 속에 입자가 들어있어서 이 입자들의 움직임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종교에서 제일 해결 안 되는 것이 그러거든요.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나랑 누구랑 동시에 이렇게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할 수가 있냐. 눈이 몇천 개로.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예요? 불교는 이걸 만들어놨어요. 천수경이라고 그러죠. 천수경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만약에 손이 1000개가 있다면 그거 아니에요. 1000개가 있다면 얼마나 은혜롭겠냐. 여러분도 도와주고 그래서 천수경에서 그 부처가 이렇게 있고 손이 더블로 되어 있는 그게 천수경 아니에요. 이 손 숫자거든요.
천수경이 이 천수경인데,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답답하고 고민됐으면 이런 걸 만들어 놨겠어요. 근데 이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입자 자체가, 그것이 입자가 우주 전체에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허라는 거예요. 그것이 허로 나타나는데 그 공간에, 허로 나타난 그 공간에 무엇으로 가득하냐? 기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대전교는 살판 났잖아요. 자, 우리가 대덕하고 대해하고 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걸 생각을 안 할까? 양자 물리학에서 가장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 지금 목소리가, 내가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가 가는지도 오는지도 모르는데 듣고 있잖아요. 여보세요 하잖아요, 서로가. 그런데 요즘은 뭐가 나왔냐 하면 핸드폰하고 덮어놓으면 뭐예요? 배터리가 충전되잖아요. 배터리가 충전돼. 그 무엇이 보이냐? 이게 보이는 것하고 안 보이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이제 이쯤 되면 0이라는 것이 충분히 해결이 났잖아요. 0이라는 게 우리가 0이다. 그 6이라는 게 뭐예요? 6은 영적인 것하고 반대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0, 6을 구별해 가지고 우리는 더러운 놈들이고 0을 가진 하나님은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는 항상 불만이었어요. 왜 하늘이 갖고 있는 속성을 인간이 갖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럽고 이 사람들은 깨끗한가, 이것들은 깨끗한가, 이게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양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같다 그래요.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은 뭐예요? 같다. 같다. 예, 삶과 죽음은 같다. 이게 지금까지 철학의 개념이에요. 삶과 죽음은 같다. 삶과 죽음이 같다. 영육도 같다. 모든 것은 같다. 해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사람이 여기서 내가 무슨 물체를 보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살펴지는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신여사님에게 쳐다보고 있으면 신여사님은 다른 데 보고 있어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하고 이쪽에 A, B라고 하는 두의 입자가 있으면 이 입자를, 이 사람이 바라만 봐도 이 A라는 입자는 뭐예요?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성령 같잖아요. 이게 꼭 우리 영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과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시험으로 다 보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을 이 B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B는 늘 영향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뭐라 하냐면 모든 우주는 다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거죠. 흐르고 있다. 유행한다. 그러니까 멈춰있지 않고 모두 공간이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훔쳐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양자 물리학에서 밝혀진, 더 모르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설명 못하는 것도 많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본 양자는 그런 양자예요. 근데 그 양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 있어야 돼. 내 양자는. 그때면 이때쯤 뭐가 생각이 나요? 항제인해 나오잖아요. 지금 항제인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항제인호를 얘기할 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이 얘기를 하면 대종교인은 대종교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머리꼴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를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려니 할게, 그런가 보다. 이 경전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그런가 보다. 좋은 진리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항제인해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럼 내 머리꼴에 와 계시네. 머리꼴에 뭘로 와 있어요? 내가 필요한 분자로 와 있다는 거죠. 입자로.
내가 필요한 입자로 와 있다는 거야. 그 입자가 어디가 있냐? 황제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내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식한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이게 있잖아. 이거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 하면, 의식은 아까 그 제목, 오늘 강도의 제목이 뭐예요? 마음도 물질이다잖아요. 마음도 의식 안 가요. 마음도 물질이다. 마음이 왜 물질이냐? 이 양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마음도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뭐냐면, 생각하는 놈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 하면 물리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물리적 현상. 그 다음에 마음, 우리가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음이라는 놈은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냐 하면 이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영혼은 그러면 무엇이냐? 영혼이라는 건 무엇이냐? 영혼은 무엇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얘기는 과학이다 그래요. 과학이다. 그 다음에 초월적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고 싶은 초월적 자, 내 마음.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초월적 자아는 뭐예요? 자연이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 물리학자들이 그래요. 물리학자들이 초월적 자아라는 것은 결국은 자연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무엇을 나오냐 하면 신이란, 신 있잖아요. 귀신. 신이라는 게, 신자가 뭔 자예요? 신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신이라는 게 뭐예요? 신이라는 게 이게 신, 이거는 비는 걸 신이라 그래요. 납신가들은 이 신자가 하늘에 비는 글씨예요. 이게 이렇게 손을 해가 이렇게 쓴 이게 원자거든요. 신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런 세 발 달린 찻잔에다가 이 재물을 올려놓은 것, 재물을 올렸다 여기다. 이걸 보시라 그러거든요. 이게 시라 그러거든요. 이거도 합해, 이게 비는 것도 합해 놓으니까 신이에요. 우리 비는 대상이라고. 근데 이 시를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 하면, 이 자연과학자들은, 이 물리학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신이라는 것은 곧 사람이요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 오면 다 이제 이해 가죠.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별도로, 저가 있고 귀신 여가 있고, 귀신이 오늘 또 왔다 가고, 귀신이 나 몸에 왔다가 들어가 도망가고, 저기 가면 귀신 나오는 데가 있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귀신이라는 거 없다는 거죠. 없고 어디가 있냐면 사람이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비약이 좀 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 따라오기가 좀 힘들지는 몰라도, 여기서 따라야 될 게 뭐예요? 곧 사람은 신이다, 하느님이다는 거죠. 내가 곧 하느님이다.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있으면 뭐예요? 이제 아까 우리 전무님이 얘기한 홍익인간 이와 세계, 이 모두가 어디로 해당이 되냐면 내가 하느님이다, 해결이 다 나버려요. 고민할 것 없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 천궁이다 그러면 천궁이 어디가 있어요? 저 하늘 어디가 있다. 또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저곳으로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모두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인류가 생기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자연이든 뭐든 신기한 것들에 대해서 의인화, 사람화 시켜놓은 거죠. 그런 것이 신이에요. 휘랍에 가면 전부가 사람처럼 그려놓고 신이라 그러잖아요. 제우스 신이라든지 포세톤이라든지 전부가 신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도 전부 하나님이라.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의인화시키는 게 우리도 원래는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늘. 아까 하늘인데 이 한인데 이 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한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한인데 이건데 하늘인데 이 한을 무슨 속성에 의해서 사람은 항상 거기다가 님을 붙여서 이 모습화했다. 이게 이해하기 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님 붙여서 하느님 그런 거예요. 임이 아니고 그냥 하늘이면 그냥 내 속에 들어있는 하늘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 물리학에서 처음 해결할 수 있는 해결로는 지금까지의 물리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은 종교일 수가 없다. 그렇죠? 요 종교와 과학은 원수지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에서 그래요. 과학에서 그런 게 아니라 종교에서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는 항상 과학을 따라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부 이거를 미신이다. 미신, 알지 못한 세계다. 근데 과학이 자꾸 이렇게 전명해 가니까 이거는 과학이라고 그러고 따로 이름 붙여놨잖아요. 근데 이 과학도 결국은 뭐예요? 미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끄떡으면 우리처럼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 안 보이는 걸 지금 우리가 묻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어찌게 해준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과학자들은 우리를 항상 비웃었죠. 비웃어요. 지금도 비웃고 있어요. 과학자들 생각에는 우리처럼 보이지도 않는 것,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를 비웃어요. 과학자들은. 근데 그 과학자들이 비웃는 그 범위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잘못 생각한 것이 모르는 것 속에 있는 것을 알아나가는 것을 과학이라 그러지 과학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안 그럴까?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신 속에 모르는 것 속에서 밝혀낸 것,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을 과학이라고 할 뿐이지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미신이라고 말이야. 그거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종교전쟁처럼 일어나요. 싸움이 있어. 우리나라에 네 기론이나 더 치열하게 니하고 기하고 치열하게 기고봉 선생하고 퇴계 이황 선생하고 싸운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과학과 미신의 관계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제 요 종교를 어디로 들어가요? 종교는 결국 미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드디어 세범이 와서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미신이 아니다. 과학이 밝혀낸 어떤 것도 미신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 속에서 항제 인해하신 인호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믿음 생활하는 것은 가짜다. 진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늘이 하늘에 저곳에 있고 저곳에 있고 이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야, 그럼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우격단임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뭘 믿으라는 얘기냐 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와서는 이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못 볼 것이다, 못 보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금 물리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올라가는 것, 유행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천당에서 내가 가고 영혼이 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더 공부해봐야 알겠고, 우리 경전에 보면 이 유행하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나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윗집 아버지 집 가거나 형제 집 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일은 나와 연관이 있고 이 나와 연관이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스스로 창조하고 있다. 이게 해결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결론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것이 나하고 저 사람하고 연관이 없어. 이거는 나하고도 상관이 없어. 다 인과 응보다. 진리죠. 모든 드라마는 인과응보예요. 악인은 나중에 나쁘고 영창에 가고 선한 놈은 복 받잖아. 이게 개떡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얘기가 안 돼요. 이 인과응보는 이게 불교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인과응보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인과응보는 아니고 전부 스스로 내가 스스로 창조해가고 있는 속에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홍익해야 되고 이화 세계를 만들고 하는 이런 세계의 이 얘기를 스스로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우리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해. 나는 홍익은 몰라. 그런 거. 이화 세계는 지들끼리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홍익하고 이화 세계에 간섭하고 이해하고 그 들어가서 충돌하는 그 모든 사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게 스스로 창조는 누가 해요? 자연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이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은 결국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내 자신? 나한테 있다고 말이야. That's my fault. 이게 모든 것이 내가 한다. 내가 스스로 내 얘기를 내가 스스로 창조하고 내 앞날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가는 그런 결단의 과정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교통하는 방법이 뭐냐? 항제이인에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항제이인에 하심을 늘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거기다가 뭐랬어요? 기라고 하는 거. 말은 기라고 그랬잖아요. 언어는 기예요. 언어는 기인데 이 언어를 통해서 기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건드려주는 거. 하나님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종교생활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뭐 그게 불교에서는 전생에 나는 못 살아.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 나는 또 지금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이제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모두 항제인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산 나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조금 어렵죠? 이렇게 항제인하신 하나님이 이 머리꼴에 와 계시는 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슴에 와 있다. 옛날 사람들은 목을 쳐버려도 사람이 가슴만 있으면 사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왜? 심장이 여기서 뛰니까. 지금은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머리를 잘라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돼 있대. 이 항제인하신 하나님이 머리꼴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야 돼.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스스로의 교통.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원도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나는 여태까지 내가 종교생활하면서 잘못된 게 뭐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가졌던 것은 뭐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이 악질이야.
굉장히 악질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얼마나 악질이냐면 나를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모순이 있는 것이 누구냐면 이 여호와가 사람을 자기 모습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드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실에서 기독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나중에 물론 예수가 와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보편화됐죠. 보편화됐죠. 이 보편화된 이 상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전부 하나님이 조정해갖고 너 새끼 못 살아 넌 잘 살아 이렇게 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보통 애정론이라 그러잖아. 애정되어 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했죠. 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게 서양의 그 종교의 철학이나 모든 것들은 전부 계약관계예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 컨디션으로 말하면 언컨디션이 안 되고 조건부가 되는 거죠. 조건부라는 게 이런 조건부 하늘은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고민되어서 대종교까지 흘러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머리꼴에 와 계시오. 그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해결이 돼서 나는 기쁘게 할 일 없는 것이 인회하신 하나님이 내 머리꼴에 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결국 나라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나는 하나님적이면서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지금 하나님한테 자꾸 들이대고 당신이 그러냐는데 내가 오늘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이 너는 이쁘고 너는 미흡고 그렇게 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정확한 교통과 정확한 어드바이스 이 지원을 받아서 내가 일상생활을 했다. 그렇다면 뭐예요? 나는 정말 좋은 세상을 살 것이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적으로 살았다. 라고 했을 때 결과는 뭐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어디서 뭐가 객관적으로 뭐가 흘러와서 나를 이렇게 뭔가 해줬다라고 하는 믿음 생활,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은 이제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책임짓고 그 책임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양재물리학의 전체적인 거예요. 그 영향은 내가 받는다. 내가 영향을 받는다. 누구 영향을 받냐?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의 영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좀 이게 내가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못된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 나 주시오, 나 뭐 가져가시오, 이러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라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나하고 대상이 생겨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잖아요. 왜 나는 안 해줄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대상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어서 그 내 안에 나와 동일하다고 봤을 때, 같다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심이 없어지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해서 나로 시작돼서 나로 끝나는 나의 책임으로 완전한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뭐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설명이 안 됐어요. 황제인하신 하나님이 내려와 있나? 어디가 계신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황제인하신 하나님은 우리 머릿결에 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입자적으로 와 있고 그렇잖아요. 입자로 와 있고 이 입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설명이 우리 삼위신고에 잘 나와 있고 그렇죠?
삼위신고에 잘 나와 있고, 이 삼위신고에 들어있는 그 입자적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뭐예요? 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원도하고, 그리고 삼위신고 외워주는 것, 그리고 삼위신고가 타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대에 가지고 있는 철학과 종교의 핵심적이요 맨 끝에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끄트머리야. 근데 이것이 혁명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혁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를 하늘에서 이렇게 과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주었고, 삼위신고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이 삼위신고 안에 있는 것들 속에서 뽑아내 가지고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설득시키고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이 방법, 왜 지금 현재 종교에서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의 경우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객관적 저곳에 있는 누가 나하고 관계해서 내가 잘 되고 못 된다면 우리는 뭐가 첫째 생기겠어요? 제일 먼저 원망이 생기죠. 저곳에 있는 너야 나를 왜 나는 이렇게 살게 했냐, 너 나쁜 놈이구나 라고 하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까지 설명이 뭐가 됐어요? 지금 결국은 나는 하나님이고 항제인내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거는 나와 하나님은 항상 관계가 맺어 있고 영향이 맺어 있고, 다시 말하지만 지구 끝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을 갖다 놓고 나는 여기가 있어서 나를 건들면 저 하나님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이 과학에서 대종교가 갖고 있는 경전적 요소는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가능해요. 저는 이걸 원고 쓸 때도 마찬가지고 눈이 팽글팽글해요. 기쁘고 즐겁고, 야, 이게 이런 이론을 주신 하나님에게, 이런 이론을 주신 이 우주의 자연에게 우리가 고맙게 생각 안 하면 과연 무엇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냐. 이제부터는 우리는 내가 이루는 모든 것들은 내 문제요, 나는 무엇을 게을리하고 있냐면 내 항제인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게을리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 다음 시간에 해봅시다. 감사합니다.